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부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얻은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1월 21일 금요일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 말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참된 양식과 음료. 영적으로 무지한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에 이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먹던 만나는 단지 육체의 양식이므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백성들은 죽었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만나와 같은 양식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만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생명의 양식인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배를 채울 육체의 양식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영생을 위한 양식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살과 피를 내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찢기고 피 흘리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허망한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하느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로 믿는 것입니다. 뉴 엑소더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그분의 심장으로 영혼을 보고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의 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이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지식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매여 있는 육신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했기에 내 살을 먹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 많은 지식과 묵상의 경험이 도리어 묵상이 살아있는 교제가 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아닙니까? 하느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느님을 보지 못한 이들을 통해서 배웠지만 지금은 바로 그 하느님을 본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치는데도 믿지 않는 것은 하느님을 거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만한 것을 풍성히 주신 이 시대에 더 깊은 묵상과 배움을 통해 하느님을 제대로 알고 깊이 만나는 한 해로 재어갑시다. 주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답게 주님이 사신 것처럼 살게 하소서.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한테 자기 살을 줘서 먹게 하겠어. 굉장히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네, 무식한 거예요. 상징적인 거를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더 심한 말을 하시죠.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 말씀.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 구원자로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그들이 바로 영생하는 빵을 먹는 사람들이죠. 물론 이 땅에서 번성하고 부요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나쁜 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최고의 민족 국가를 만들고 그래서 풍성한 생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생명을 완성한 영생의 선물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 예.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며칠째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믿는다는 게요, 마음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실한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믿음은 거짓 믿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 아주 분리된 객체가 인식이 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굉장히 상징적이지만 그러나 아주 효과적이고 리얼한 표현을 쓰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와우!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 없단 말이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마셔야 돼요. 그게 뭐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살, 피, 이게 뭐냐 이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살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믿고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피는 뭐냐? 피는 생명이죠. 십자가에 달려지셨을 때 흘리신 피도 피지만 죄사함을 주는 피잖아요. 이게 어린 양의 피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없애는 거죠. 용서를 해주시는 대속의 피니까 그 피를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해를 못한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사람의 살을 먹고 저 사람의 피를 마시냐. 도대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이라는 완성된 책을 통하여서 지금 가르침을 얻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교과서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체 이탈한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믿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들처럼 살았겠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가면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요. 예수님의 살점이 막 너무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의 용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의 용서가 있어야 생명이 생기니까요.
죄의 용서가 없으면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죄인은 죽어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잖아요. 그 피가 증거되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랑과 용서의 피를 계속 흘리고 전달하고 묻히고 바르고 그 안에 적셔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서 이 살과 피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찢기고 흘리게 될 그 자신의 몸과 피를 가리키는 것이고, 먹고 마신다는 표현은 사람들이 그의 희생을 믿음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영생의 효력을 얻는 사실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이라고는 이해를 하시는 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교훈,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그와 긴밀하게 하나가 되어 함께 살게 된다. 이 신비한 연합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신자들 안에 거주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자.